반드시 속히 우리라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1장 1절로 3절을 어떻게 풀 것인가? 1절에는 반드시 속히 오리라, 3절에는 때가 가깝다 이렇게 있는데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속히 온다, 때가 가깝다, 2000년 동안 끌려온 말씀이에요. 또 2000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왔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1장 1절로 3절까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 전용물로 종말론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물질을 가르치고 영혼을 가르치해서 때가 가까우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한테만 매달리게 하는 이단의 전용물로 사용되어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요 1장 3절의 말씀을 풀기 위해서 저희가 책을 썼는데 그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속히라는 단어를 풀기 위하여 한국과 세계가 AD 96년 이후로 21세기까지 속히라는 단어에 매달렸다. 세계에서 종말론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과 노력을 쏟아 부었지만은 속히라는 단어는 계시록 1장 1절의 자리를 지키고 꼼짝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도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꼼짝하지 않고 있어요. 언제까지 꼼짝하지 않고 있을까? 이걸 지금 풀어내기 위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풀어집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기념일을 무화과나무 비유로 속히를 풀려고 시도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다니엘서 9장에 70일을 계산하여 속히를 풀려고 수많은 방정식을 내놓았다. 다니엘서 여기 다니엘서의 70일에는요 77이 49, 그래서 490을 곱하기 1, 그래서 490년 되면 이 땅이 종말이 끝난다. 그래서 490년을 계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었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역하다가 끊어졌거든요. 끊어지고 나서 2000년이 흐른 6000년이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2000년도에 AD 2000년도가 되는 해가 6000년이에요. 그때 종말론이 아주 전국에서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뭐 학업도 뭐 포기하고, 직장 포기하고, 가정 포기하고, 그리고 생업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매달리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갈취해서. 그러니까 종말론이요, 틀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의 71일을 계산하여 속히를 풀려고 수많은 방정식을 내놓아도 종말론적 세상은 요동치 않았다. 풀었어요. 1.1획도 틀리지 않게 풀었어요. 이거는 1.1획도 틀리지 않다. 이거는 정확하다 했는데 2000년도에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틀려진 거죠. 그래서 속히라는 단어를 사람의 시간으로 봐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하는가에 도달하여 결론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산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을 거다 해서 사람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놔뒀어요. 그래서 속히라는 단어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하여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쓴 AD 96년 이후로부터 21세기까지 1900년 동안 끌려왔으나 세상적 종말론은 끝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 시대로 전 세계 종말론들의 징조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많은 학자들이 성경 말씀으로 속히 이루어질 사항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하는 중에는 속히, 왜 속히 오는가, 모든 정황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김정은이가 요즘에 핵 갖고 장난치니까 이제는 속히가 거의 다 왔다, 이런 정황들, 많은 정황들을 찾아내요. 또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사를 보고 찾아내요. 전쟁 일어나는 거 보고 이제는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속도, 빨리 왕래하는 것, 또 베레집, 우주사항, 이스라엘 독립, 이스라엘 제3성전. 요즘에 이게 또 뜨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슬람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진대요, 옆에다가. 근데 이것을 짓게 완성하게 되면 누가 이 성전을 짓는데 1,000억을 내놨대요. 실제로. 통장에 1,000억이 찍혔대요. 그래서 이 성전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끝이다. 이제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이 이제 끝이 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요. 또 적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사랑이 식어진 세계의 흐름, 그 다음에 특별 계시, 특별 계시 받은 자. 그러니까 이만희가 이걸 쓰고 있어요. 나는 6,000년 만에 계시를 받고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계시록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참았다. 예수님이 오고 나서 2000년 동안 참아서 계시를 먹게 해서 자기를 보냈다. 그러므로 나는 계시 받은 자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계시 받은 자를 좋아해요. 이제록도 계시 받고 계시 받은 자로 사역하다가 나중에 뒷주사에 보면 다 거짓말했잖아요. 성경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계시 받은 자 좋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 1장 1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무슨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뭘 줘요? 계시록을 준 거예요.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만희 계시 아니에요. 계시 받은 자의 계시가 아니에요. 능력자의 계시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계시예요. 근데 계시를 받았다. 여기에 많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환란의 사건과 지인의 계시록 도표 분석을 만들어 홍수같이 쏟아내고 있지만 속히 온다는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역대 계시록 연구가들이 AD 96년 이후로 21세기까지 1900년이 흐르는 동안 자신의 시대로 예측, 학설로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책들을 쏟아내고 속히라는 단어만 부르짖다가 죽었다. 맞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제 때가 됐다. 속히 온다. 정확을 보니까 내 때다. 이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기록된 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부르짖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거 지금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껐떡하면 온다. 입버릇처럼 온다. 언제? 몰라. 그러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는 풀어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짐승의 수 666을 찾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서 짐승의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수 666을 밝혔듯이 속히라는 단어는 이 책에서 다 밝혀진다. 그럼 계시록 1장 1절로 22장 21절까지 싹 다 풀어집니다. 또 두 번째는 왜 신천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으로 20만 이상을 잡고 있는가? 요건 이제 해봐요. 잡고 있는가? 신천지 이만희는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미래의 환상의 계시를 받아먹고 기록하였으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이만희에게 실상의 계시를 받아먹게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요 환상을 본 거야. 근데 이만희는 실상을 본 거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니까 계시 받아먹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받아먹고 나와서 실상이니까 사도 요한을 환상 받아먹은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실상이거든요. 이렇게 싹 바꿔치기 했어요, 지금. 그래서 받아먹게 하여 계시록 1장 1절 7절까지 이만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시록 1장에서 22장 22절 21절까지 실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짜집기 선고로 자신을 계시받은 자 보혜사 성령 이긴 자 약속의 목자를 들고 나와 실상의 계시라고 전하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실상의 계시록을 전하면 이만희 시대에 계시록 1장 1절로 22장 21절까지 다 풀어지고 끝나야 하기 때문에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를 들고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상이니까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왜 이만희가 자기가 영생한다고 했는가 하면 우리 한번 요한복음을 찾아볼까요? 11장 25절 봅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언제요? 마지막 날 부활에. 마르다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누구에게 얘기해 준 거죠? 마르다에게.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에게.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에요. 부활의 존재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론을 얘기합니다. 시작. 26절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가 누구죠? 마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요,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죽죠.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가 누구죠? 믿느냐 그러잖아. 내가가 누구예요? 이만희한테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나. 그러면 2000년 전부터 마르다가 예수를 믿으면요, 무릇 살아서 믿었으니까 죽어도 사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뭐가? 영적인 존재가.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2000년부터 적용돼서 내려온 거지. 근데 이만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죽지 않는다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습니까? 여기 지금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잖아. 내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그러면 마르다는 죽었지만 영원히 지금도 천국에 있으니까 죽지 않는 거지.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돌려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이만희는 죽지 않는 거야. 89세래요. 죽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오래 살아요? 잘 먹으니까. 요즘에 잘 먹잖아. 조금 있으면 죽지.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 이게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말한 것은 하나도 틀린 게 없대. 다 이루어진대. 거짓말이 하나하나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요, 좀 이따 봅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을 다른 이단들에게는 연, 월, 시로 정하여 나오지만 이만희 씨는 자기 시대로 종말론을 결정하고 나온 것이다. 이만희 씨가 실상의 계시록을 들고 나왔지만 실상의 계시록이 이만희 씨가 죽으면 뻥이 된다. 뻥이 될 때 시한부 종말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빙자하여 사기를 쳐 자신이 이긴 자, 구원자, 약속의 목자 자리에 앉아 호의호식하다가 거짓 선지자로 지옥에 끌려간다. 지옥에 끌려간다. 지옥에 끌려가요. 지금 너무 맛있잖아. 모든 20만이 한 사람만 보고 있잖아. 예수 시대의 초림 시대는 끝났고 재림 시대다. 이렇게 또 사기쳐요. 그것도 여기에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지옥에 끌려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시록 19장 20절 봅니다. 우리 짐승에 우리 계속 배웠죠. 지난 시간에. 19장 계시록 19장 20절.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의 표를 받고. 왜? 짐승에 경배하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경배하니까. 그러니까 짐승이 잡혀요. 잡혀야 잡혀요. 박대선이도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잡혔잖아 지금.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잡혔어요. 안상목이도 안 죽는다고 그랬어. 이 사람들은요, 전체가 전부 다 자기를 경배하게 하고 메시아라고 하거든요. 잡히는 거예요, 이게요. 언제 잡혀요? 죽는 날. 이만희 씨도 조금 있으면 죽으면 잡힙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가감없는 종말론을 들고 나와 기독교를 공격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학설, 예측, 시나리오가 많지만 한 가지로 말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여 계시록 22장 8절을 인용하여 한 가지로 말하지 못하고 학설을 말하기 때문이다. 넘기고요. 만약 기독교에서 이만희 씨처럼 계시록 1장부터 22장 21절을 들고 나와 실상을 외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이단이 된다. 그죠? 기독교에서 이건 100%다 이렇게 했는데 안 맞았어. 이단이지.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학설, 예측, 미래 시나리오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이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러지 않을까. 한 가지로 단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해석학으로 계시록 1장 1절로 7절은 풀 수 없는 것인가? 아니다. 풀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속기를 차려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집필하게 되었다. 찾을 수 있어요. 이걸 못 찾으니까 사기치.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거예요. 이 책을 순서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창세기부터 21세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한국 땅에서 밝혀진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밭에 감춘 부와 반드시 속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는 여러분들은 감춘 부활을 보게 됩니다. 그 밑에 전 세계적으로 요한계시록을 20만을 넘는 성도를 잡아먹는 사기극 적그리스도가 있을까?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이단을 말하는 것인데 신천지처럼 요한계시록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짓 선자는 전 세계에도 없다. 계시록 가지고 사기친 데는요 신천지뿐이 없어. 근데 말씀으로 사기친 거거든요. 이게 지금요. 우리나라의 신천지 이만희씨가 요한계시록을 강기한 앱뱀처럼 뒤집어 교회와 성도를 속이고 무력화시키고 있다. 앱뱀은 어디서 있었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앱뱀이 누구를 속였죠? 아담을 속였어요. 아담이 어떤 사람인데 짐승의 이름을 짓고, 그죠? 식물의 이름을 짓고 삼남 안상의 이름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아담을 속였어요. 지금 이만희가 속이고 있어요. 지금요. 예?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 직장, 신학교, 신학대학까지 침투하여 잠복하여 앱뱀으로 잡아먹고 있다. 그런데 신천지와 기독교의 계시록이 방향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 방어할 무기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달라요. 다르니까 기독교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방어를 해야 진실이 드러나야 이게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실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방어할 무기가 있다면 계시록 1장 1절 3절에 반드시 속기 사건이 풀어지면 된다. 풀어지면 되잖아요. 2000년 동안 연구만 하고 소리만 질렀지만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 근데 이 문제가 풀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성경 요한계시록을 20만 이상이 신천지로 넘어갔으면 다른 이단들과 달리 수명이 길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을 들고 말씀을 앞세워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계시록 1장 1절로 7절을 올바른 요한계시록을 내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뒤집는 강견 옅뱀은 한국과 전 세계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제는요 이게 드러나면 사기 못 쳐. 이거 가지고 사기 쳤잖아요.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이제 드러나면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나? 그럼 드러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은 영원히 하나님의 시간으로 남을 것인가? 교회에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런 말씀으로 끝을 맺는 곳이 많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러죠. 네. 너무 멋있잖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예배가 잘 되는 것 같고 곧 올 것 같고, 예?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기분도 좋아지고 곧 며칠 안에 올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러다가 3년, 5년을 들으면 약간 식상한 느낌도 들다가 10년, 30년이 넘으면 반드시 속히오리라는 믿음을 잃어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친다. 발버둥을 친다. 예, 또한 마라나타를 외치며 종말의 사건들을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징조들이 생각나므로 마라나타의 단어를 상기시켜 본다. 그러다가 종말론을 들고 나온 불같은 사명자들이 말세에 종말론을 잃어버렸다고 불을 토하여 설교하면 정신이 번쩍 들다가도
세월이 흐르면 혼미한 상태로 홍수 상태가 되어 버린다. 혼수 상태가 되어 버려요. 그죠? 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80년대까지는 많이 기다렸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힘들었잖아, 살기가. 밥 먹기 힘들었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 갖기 힘들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아. 자동차 없는 가정이 있나요? 텔레비 없는 가정이 있나요? 예? 너무 잘 사니까 먹고 살만한데 지금 오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 그러므로 지금은 정말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이단들은 안 그래요. 사기쳐야 되니까. 예. 어떤 교단 목사님은 계시록을 15년 정도 연구하여 사람들이 볼 때마다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고 시대적 상황들을 장황하게 나열하다가 목회 40년을 향하여 달려가는 시점에 계시록을 내려놓았다. 성경을 보면 아직도 요한계시록 1장 1절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그 자리에 있다고 쓴 웃음을 친다. 오늘도 피면 1장 1절 있고 10년 뒤에 피면 1장 1절 있고 앞으로 50년 뒤에도 1장 1절 있고 100년 뒤에도 1장 1절 있으면 아니 1000년 지난 다음에 1장 1절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이 흘러내려왔어요 지금. 그래서 속히 오리라는 수많은 책들의 제목들 그때 보세요. 속히 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책들을 썼는데 제목들을 한번 봅니다. 그날에 속히 오리라 반드시 속히 오리라 책 제목입니다. 그날이 임박했다. 마지막 5분 전 이런 책도 있어요. 마지막 5분 전. 좀 임팩트 있지 않아요? 5분뿐이 안 남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속히 오는 것을 눈으로 보리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계시록 1장 1절을 가지고 수많은 제목들이 책으로 나왔지만 서론, 본론, 결론에 도달해도 속히 온다는 정황만 가득하게 기록되었지 육각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누가, 외에는 빠져있는 식상한 책들처럼 제목만 달랐지 분명하게 제시하는 책은 없다. 반드시 속히 오리라는 결론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는 말로 끝을 맺는다. 못 찾아내니까. 마지막은 아버지 권한이야. 예? 이러다 보니 시한부 이단들이 자신이 사는 시대를 년, 월, 시를 정하여 3년마다 종말론을 변경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가정하고 직장 사업, 미래까지 사기를 쳐도 당할 수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요 3년 남았어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해서 저렇게 큰 거 아닙니까? 3년 남았어. 3년 남았어. 요걸 또 누가 써먹었냐면 신천지 이만희가 3년 남았어. 3년 남았어. 3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3년 지나가면 3년 남았어. 3년 동안 뭘 해야 돼요 여러분? 14만 4천 만들어야지. 6만 만들 때 14만 4천 만드는데 또 14만 4천 넘으니까 뻥이잖아요. 뭐가 맞아? 맞기는. 아까도 요한복음 11장에 영원히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게 누구예요?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잖아. 그럼 마르다 때부터 그 말씀이 적용돼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적용된 거지. 그러니까 3년 남았어. 3년 남았어.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유행가가 생각나더라고요. 유행가. 내가 한번 불러볼게요. 알고 계세요. 당신만 3년 남았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3년 남았다고 3년씩 사기쳐도 변치 마세요. 그 누가 뭐라 해도 3년 남았어요. 한평생 사기친다고 당신만 알고 계세요. 이 노래를 왜 하냐면 지금도 3년이야. 이놈의 3년. 이게 계속 3년이에요. 근데요. 나중에 사기를 그렇게 많이 당하는 사람이 알고도 따라가면요. 따라가는 사람 책임이에요. 속는 것도 한두 번 넘어지면 그만이지. 평생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요, 이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본론. 5페이지 봅니다. 반드시 속기될 일을 누구에게 전달한 것인가? 예수님이 요한계시로 전달한 순서. 순서. 순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순서를 보면, 순서. 첫째, 예수님에게 전달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누구에게 했냐면 천사. 천사. 그 다음에 사도 요한. 어디로 보냈죠? 7교회. 7교회예요. 그죠? 7교회. 7교회 누구에게 보냈죠? 사자니까 종들과 성도. 그러면요, 이분들이 실존이에요? 환상이에요? 실존이죠. 실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죠?